하나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15장 30절을 읽게 된 이유는 지금 새해가 시작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이 새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감람산 길에 대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지금 왜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범죄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는 주님 앞에 즉시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서 주님도 즉시 나단 앞에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주님은 다윗의 죄를 즉시 사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감람산 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의 아이가 죽게 되고 또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도적질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윗은 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일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은 그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도망가는 중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는 중인데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길을 넘어가서 이제 유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지금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요.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밖에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머리를 가리고 다윗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어요. 그날의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도망가고 있는데 저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에 처할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머리를 가리우면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를 가린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았어요. 레위기는 13장은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예요.
문둥병이 발했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이 머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슬초로 정결케 해요. 주님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주시는 회개.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셔서 새해부터 주님이 다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어요. 감람산 길로 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왕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왕위를 세우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왕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단 하나, 주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문둥병자 같은 자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는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감람산 길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 모든 걸 내려놓는 것, 이게 회개인데요. 이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맨발로 갔던 곳, 이곳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됐습니다. 동일한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2장 39절입니다. 우리 22장 39절이요.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긴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시되 유혹을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이제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하고 흩어질 때예요. 그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이 직전은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할 때예요. 그때 이야기예요.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놀랍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기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천사들까지 도와줘서 하는 기도예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에서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끝에 이르러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입에서 기도하는 건데 입에서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기도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씨름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온몸이 지금 힘을 써서 땀이 나고 있어요. 땀이 얼마큼 땀이 났냐면 핏방울처럼, 피가 흘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후에,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주님이 슬펐어요. 슬픔으로 인해서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늘 드리는 생활 속에서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것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는, 여기가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여기가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그 올리브가 거기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 기름을 짜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뭐냐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 이것을 예수님이 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약복권과 같아요. 이것은 제자들이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홀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에게 옆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은 너무 졸려서 잠이 들은 거죠. 이럴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아무도 없이 홀로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영의 기도예요.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내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바랄 것이 없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성경에는 또한 우리의 혼의 기도도 있어요. 혼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기도가 힘이 더해지고 함께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쌓여있는 곳에서는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께 더욱 주님을 바라게 되죠. 예배도 그렇죠. 주를 예배하는 곳에서 있으면 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두 가지의 기도가 다 우리 속에 주님 앞에서 드려지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에는 이게 혼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혼이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의 혼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혼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혼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혼이. 그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써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어요. 놀랍게 야곱이 20년 동안을 속임을 당하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을 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에서가 앞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때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야곱이 기도하게 돼요. 다른 때는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복강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창세기에도 나오고 호세아서에 보면요. 그때 야곱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힘써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기 전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로 승리하셨을 때 그 다음 날 아침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될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겟세마네에서 먼저 기도로 승리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랬을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힘써서 기도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것처럼 거기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바람, 내 선택,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세요. 이 새벽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다윗의 회개와 함께 신발을 벗고 머리를 가리고 죄를 무릅쓰고 이러한 회개하는 제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주말의 새벽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이 토요일의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 주일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이 예비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께로 돌아오는 제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겟세마네에 서게 하시사 오 주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겟세마네의 제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설 수 있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